2025년 선교학교를 진행하게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저는 타무나 선교부를 섬기고 있는 장용환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네, 저희 일단 먼저 기존에는 저희가 해외 선교부라는 명칭으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타무나 선교부로 저희가 이름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낯설고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제 타무나 선교부로 기억해 주시고 많이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교학교는 7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 마무리하신 다음에 제가 다시 상세하게 수료 조건이라든가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 시간은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 강의를 해주실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 선교의 성경적 기초라는 제목의 주제로 가지고 기존에는 우리 시드 코리아 대표이셨는데 저희가 시드 선교회가 이제 명칭이 또 변경이 됐습니다. 뉴스토리를 써나가는데 아마 오늘 자세하게 또 말씀을 전해 주실 것 같습니다. MCF 우리 대표 선교사님 계시는 정성원 선교사님 나오셔서 1강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한번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좀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데 또 요 교육을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범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하버드 대학의 상담학을 시작한 윌리엄스라는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어떻게 환경은 안 바뀌는데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먹느냐, 이것이 인생과 삶을 바꾼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한국 사람들은 감동적인 걸 좋아해요. 그 감동적인 스토리를 잘 기억해요. 이제 그런데 보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어떤 논리 근거와 논리에 의하여 진행되었는지 그 이론적인 근거가 별로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다 이제 서양에서 공부를 했어요. 선교사 다니다 보니까 어떨 땐 제가 감동하는 걸 애들은 별로 감동이 안 돼요. 그 애들이 이거 너무 좋다 그러는 걸 제가 들어보면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라는 이야기인데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강의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 66권을 이 1시간 20분 30분 만에 거기에 있는 선교를 추리라는 말 자체가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를 가르쳐야 되는 내용을 90분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여러분이 들어왔던 성경 해석에 대한 관점, 내가 성경을 해석하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계속적으로 듣고 또 어떤 성경 공부를 계속적으로 했을 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스스로 가지게 되는 관점이 있죠. 그렇죠? 그 관점이 진짜 바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어떤 사람의 관점이 바뀌려고 그러면요, 적어도 반복적으로 46번 정도 계속 들어야 이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에 그 선교가 중요한 줄 알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각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이야기를 한 번만에 이게 강의로 해야 한다는 부담이 제게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이 강의 가운데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이 많은데 그 내용이 하나도 이렇게 흘려버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가다가 한 20분, 30분 정도 되면은 이제 집중력이 확 떨어질 거예요. 확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소리를 지를 때
그때는 각성하십시기 바랍니다. 그건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 자연스럽게.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칠 때 내가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적어도 내가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는 선교, 또 교회가 강조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선교에 대한 선명한 명령과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기를 정말 바라고 소망해야 되겠다. 그러면 고리파입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면 있잖아요. 한 번의 홍수로 여러분 골짜기에 물이 방향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물이 비가 계속적으로 오죠. 그러면 물이 어디로 흘러야 할지를 고리파이는 거죠.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관점도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선교학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초에 되어서 선교에 대한 헌금을 하자고 작정서 내밀 때 여러분 때로는 답답하고 공고한 심령을 느낀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으면 솔직히 오른쪽 발가락을 한번 드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때 있었다 진짜. 왜 그랬을까요? 그날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요. 여전히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도 원래도 네팔 블레싱을 하자는 게 뭐야 이거 피부감도 별로 없고 그거 아니어도 내 주위에는 할 일이 너무 많고 돈 쓸 일 너무 많은데 원래는 또 줄이지 말고 이거는 반드시 넘치도록 하자고 이야기하는, 부담이 안 돼요. 앉아있는 선교사님 저도 부담이 되는데 별로 표정이 없는 거 보니까 다 은혜에 익숙해지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눠야 될 내용이 선교의 성경적 기초예요. 이 강의를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요, 이 강의 자체 제목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성경에서 선교를 말했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겁니까? 목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죠? 셀 모임도 하고, 그죠? 국내 선교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많은 영역 중에 하나인 선교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겁니까? 자, 이런 내용이 이 제목 안에서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가진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엔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선교라는 주제를 이게 그냥 담임 목사의 강조점이나 아니면 어느 교회의 방향성과 목표점 때문에 이거를 진행하느냐, 그걸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네, 이걸 가져와서 선교를 하자는 겁니까? 이게 제가 각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요. 아니면 성경은 선교 자체이고 선교뿐이다입니까? 헷갈리죠? 자, 다시 말할게요. 교회는 여러 활동들이 있어야 되고 목적지향적인 사명 공동체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이고 그것을 해야 될 기초가 성경이다. 그죠? 성경이 없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선교가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근거로 우리를 가르치려는 겁니까? 아니면 두 번째, 성경은 선교밖에 없다. 선교 때문에 성경이 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선교사님, 제 구원은 어디 가고요? 이때까지 배운 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개인 구원에 대하여 끊임없이 큐티하면서 들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오늘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자, 도전이 되죠? 이 관점은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 여러분이 개인의 필요에 의하여 영생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본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적 목적에 의하여 성경을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고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일들은 그
큰 일들 가운데 지극히 한 경점의 어떤 역사적 사건의 한 부분일까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관점을 바꿔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선교의 책입니다. 선교를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신약 성경에 다 공관복음 사건하고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이 썼던 그 13권의 책들이 선교라는 주제를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로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일들에 있어서 선교를 이해하지 않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왜 역사에 들어와서, 그죠? 역사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는지에 왜 특별히 아브라함이에요? 에녹이 더 오래 살고, 에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건한 자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에녹에 집중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개인적으로 경건의 모습을 두고 생각해 보면 에녹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땅에서. 에녹은 어디 올라갔다고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 올라가자. 그런데 믿음의 조상을 에녹이라 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 한다고요? 왜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획되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이 바꿔야 된다. 자, 이제 성경을 읽는 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을 따라해 볼래요? 성경을 선교적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 다시 성경을 개인적인 구원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렇죠? 이제 이게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성경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이야기지만 지금 21세기 선교계의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요, 선교적 성경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성경 읽기입니다. 미셔널 바이블 리딩입니다. 모든 성경을 선교적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 이게 지금 선교계와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지금 굉장한 큰 하나님의 시대적 조명이고 도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걸 좀 옮겨놔야 그래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네. 한번 시작. 이쪽에 집사님이 수고스럽지만 넘기셔야 되겠습니다. 예, 컨텐츠를 보면 성경과 세계복음화, 그 다음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언약과 언약의 성취.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뭔가가 이해되지 않으면 개인적인 구원의 관점에서 아브라함보다 더 강조돼야 될 사람 누구라고요? 에녹과 노아입니다. 그 다음에 한 이야기의 한 책.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과 신약이 다른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인데 그 안에는 하나의 큰 흐름이 있는, 그죠? 그레이트 내러티브라 그러죠. 큰 서사가 있는 한 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별개의 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이야기가 한 성경 속에 신약 구약에 흘러가고 있다. 넘겨주실래요? 성경은 선교의 책이다. 동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성경이 없이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없이는 세계 선교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일이다. 우리에게 가서 세상을 복음화하라고 책임을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증거해야 할 복음의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며 그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하는지 말해주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방주교회는 선교를 열심히 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위에 여러분이 선교 왔던 교회나 주위 교회를 보면 선교를 그렇게 관심 있게 그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헌신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런 교회마다 선교를 대하는 또 선교에 대한 헌신이 각자 달라졌을까요?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선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의 그 마음의 부담, 사명에 대한 그 부담이 서로 다르다는 건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성경의 권위를 진짜로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의 문제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기준을 말씀하고 계신 책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바르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바르냐, 그러냐의 평가의 기준은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죠.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이 선교의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이 없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세계를 복음화하라고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이 책임을 주었어요. 분명히 줬죠. 그런데 그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세계 선교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성경의 권위를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무슨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헌법적 가치의 지배를 안 받고, 그죠? 그죠? 한국의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굉장히 다분히 이거는 간첩 아니면 기회주의자죠. 그렇잖아요. 자, 성경적 권위를 인정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화하라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었으면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이거 없는 거예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어불성설이에요, 이게. 두 번째, 분명히 성경은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통하여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는 오늘 강의 안에서 제가 전달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재정이 부족해서 지금 선교가 안 됩니까? 재정이 중요해요. 그러면 선교가 이루어질 원칙과 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죠. 초대교회를 한번 보면 너무도 선명해요. 건강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들에게는 은금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이 있었죠? 그들에겐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나는 실제적인 살아있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가할 때 성령께서 옆에 계셔서, 주님이 옆에 계셔서 그들이 전가하는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것을 더불어 전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각성시킬 때 뭘로 각성시키죠? 기도원에 가서 계속 주여 삼창만 합니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과정을 보면 찬송을 하다 보면 마음이 녹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에 찔림이 있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다시 묻어놨던 성경을 펼치기 시작하죠. 그 여러분이 무시하고 여러분이 경히 여겼던 그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되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할 한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던지죠. 그죠? 무시하고 발로 밟았던 그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뭐예요? 은혜이죠. 회개이죠. 그죠? 회복이죠. 이게 아니고 사건만 해결됐다, 여러분의 환경만 바뀌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전한다고 해서 복음을 믿고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영생 얻고 구원받는다는 증거를 누가 주세요? 우리가 확정시켜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약속의 근위로 그들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넘겨주실래요? 성경은 전 세계를 복음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다. 아멘. 두 번째, 넘겨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온 세계에 전할 메시지를 주고 있다. 아멘. 메시지가 분명하고 선명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성경은 어떻게 세계 선교를 이룰 것인지 분명히 모델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 모델이 뭘까요? 넘겨주실래요? 성육신, 낮아지시죠. 인카네이션, 그죠? 하늘의 권세를 부리시고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몇 년 동안 이 땅에 사셨어요? 33년을요. 3년을 공생애로 사셨어요. 30년을 유대인으로 사셨어요. 맞죠? 한 공동체의 부부 사이에 태어났고, 물론 그 출생의 비밀은 전혀 다른 거지만 자랐고 그 가정 안에서 장남으로서 사회적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분이 30년을 그 공동체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렇죠? 그럼 선교사들이 생각해요. 선교사들이 한 타문화권에 들어가서 어떤 복음을 코카콜라 팔듯이 막 외치고 전가하기 이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겸손히 낮아져서 그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이 아니라 그도 우리라고 말하는 때까지 그 선교사와 선교 공동체가 그들의 공동체가 되도록 녹아지는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선교의 성과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독소인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느 사업을 하든 어떤 관계를 맺든 인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간을 보잖아요. 그렇죠? 간을 보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가, 신뢰관계 있는가, 돈도 좀 구워줘 보고, 그죠? 어음도 돌려보고, 그죠? 진짜 저거 제대로 된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신뢰관계 형성에 뭘 해도 사업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신뢰관계 없이 뭔 대단한 딜을 가지고 와서 딱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첫 번째 느낌이 뭐예요? 사기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성육신이 너무 중요해요. 그럼 섬기심의 원리죠. 섬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속이에요. 이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대속을 하신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와 화평을 이루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역의 원리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뭘 더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더해 주신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기도에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더하여 주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유독이 우리나라의 성도들만 꼭 기도가 끝나고 나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굉장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4장 12절부터 14절에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첫 번째 기도하도록 허락해요. 그 내용을 보면 선교를 위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큰 세계 지상 명령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가 기도를 하는 능력을 주시면서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쓰도록 허락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용돼야 될 첫 번째 허락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에 자기의 이름을 쓰도록 한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 화목과 화해를 이루시고 속죄를 하실 거예요. 거기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해요? 그러나 사도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 아멘. 그러면 우리 생각해요. 입시생들 위해서 기도하자고 지금 입시생 이름 다 써붙여 놓고 막 끝까지 서울대 가라고 기도한다고 기도 응답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특별한 은혜 한두 명 빼고는 다 실력대로 갑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데 실력대로 갑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요.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신 첫 번째 컨텍스트를 보면 지상 명령을 맡기시면서 기도하라 하시고 그 기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왜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들을 교회에 위임하고 가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2절, 3절, 4절 내용을 다시 보시면 돼요. 기도로 사역이 이루어진다.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사도행전 내용이죠. 근데 위임하고 가셨어요. 그렇죠? 한국 선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현지 성도들을 너무 어리게 보고요. 떠나야 될 때 안 떠나는 거예요. 그냥 안 떠나니까 추방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중국 교회가 1억 2천으로 자라는데도 아마 추방령이 안 떨어지면 한국 선교사 4,000명 그대로 앉아 있었을 거예요. 시진핑 형님께서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지 다 내보냈어요. 중국 교회가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도 지금 전 세계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중앙아시아,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 요르단에 가서도 중국 선교사들을 만납니다. 야, 네팔에서도 만납니다. 할렐루야. 왜요? 위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위임을 못할까요? 진리가 선포되고 성령이 계시면 그들도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게 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오 성령이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하면 우리는 계속 북권주의로 그들을 관여하고 이게 통제해야 되는 거죠. 그 바울이 고린도서에 하신 말씀이잖아.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돕는 자로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멘. 선교위원회도 너무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는 저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저들을 돕는 자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위임해야 돼요. 위임. 때로는 떠나야 돼요. 그렇죠? 떠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은 넘겨주실래요? 성경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능력을 제공한다. 그 성경을 읽을 때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선교를 하려 그럴 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전도하려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무슨 성령의 능력을 구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일들은 전적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늘 일상적인 절벽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마음도 못 바꾸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오죠.
하물며 수천 년 된 그 예수 믿지 않는 타문화권의 그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그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 선교하는 교회는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뜨거울까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넘기고 극복해 본 공동체적인 기도와 헌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안 뜨거우면 선교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넘겨주세요. 성경이 없이는 같이 한번 읽을래요. 시작.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게. 시작. 예, 이제 충분히 공감하시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은 선교의 책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선교의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실래요?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성경은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여 그분의 영광을 경험케 하려는 하나님의 선교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선교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다. 두 번째, 성경은 참되신 하나님 한 분이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선교 사역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 두 문맥에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빨리 찾으시겠죠? 문맥 두 문장에 공통된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딱 하나 속해 있는 게 그게 뭐죠? 영광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려고 세계 선교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굉장히 깊은 뜻이고요.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받으시려고 했던 영광은 첫 번째 뭐냐면 피조세계 전체의 찬송입니다. 그 중에 뭐냐면요,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아멘.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피조세계 전체가 타락했으나 구속받은 피조물의 인류와 피조물이 다 회복된 것을 통하여 만물이 그 안에는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다시 새로운 우주적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하여 이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네팔에 다녀왔는데요. 네팔에 가보면 막 향내가 진동하고 네팔에 가면 3억 2천의 그 힌두교 신들이 가득합니다. 그렇죠. 가는 데마다 막 우상이죠. 여러분, 그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스러워요. 미얀마 가도 막 곳곳마다 파고다 탑이에요. 절망스러운 환경이에요. 그러나 위를 쳐다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생각하고 오늘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안 잊어버리는 거죠. 오늘 그곳에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 핍박받는 교회의 성도들의 눈물과 희생, 그리고 순교의 피, 이것이 절대로 헛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도 헛되지 않아요. 다 돌려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넘겨주실래요? 예, 넘겨주세요. 이거는 다음에 제가 설명할게요. 14번으로 넘겨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수많은 반역과 하나님을 향한 배신의 역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몇 번을 멸하시려고 그랬는데
오죽했으면 모세가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광야로 내어보내셨다.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건이 이 땅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절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선 거예요? 여러분, 개인 구원의 관점에서 이걸 쳐다보면 해석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반역, 홍해의 사건, 홍해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입성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래 참으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신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된다.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피 맺힌 절규예요. 맞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우상에 헛된 우상에 굴복한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자신 스스로가 선포하고 피조물들에게 선포하는 절규의 절규. 그렇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준다 안 준다? 절대로 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뭐가 있는 거죠? 내 찬송을 절대로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백성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우상의 허무함을 선포하고 다른 신이 없으면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참 신이신 것을 선포하고 경험케 하여 그들의 찬송과 경배가 누구를 향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향하게 하려는 거예요. 넘겨주실래요? 내 아들을 원방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보세요.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다고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아라고요. 하나님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난 절대 깨어질 수 없어. 하나님 나를 좀 제대로 좀 인격을 유지시켜 주시고 살만하게 해주시고 품격에 흠결이 없도록 좀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걸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이에요. 자신의 영광. 그리고 너는 내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 말은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진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죠. 그럼 예를 들어 순교가 우리 가운데, 순교라는 과제가 우리한테 직면했어요. 선택할 자유는 내게 있지만 엄격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내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소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구속받은 백성들의 기도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어야 돼요. 그 고백이 오늘 새벽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있어진다면 그분은 영광이세요. 제가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스승이시기도 한 우리 정필도 이제 고 정필도 목사님이신데 수영도 교회. 제가 이제 그 교회 이제 파송 선교사였어요. 방주교회 오기 전에 제가 그 교회에서 11년을 섬겼어요. 한 날 제가 선교부를 맡아서 섬기는데 부임하자마자 기도 책자를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들의 전체 기도 책자를 다 요청하셨어요. 그것도 코팅을 했어요. 그 코팅이 120 몇 가정인데 얼마나 두꺼워요.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아침에 이걸 넘겨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목사님 하루에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거의 2시간 정도 강대상에 혼자 엎드려 계셔요. 넘기시면서 한날 저를 불러서 그래요. 정 목사, 내가 아침에 뭘 기도하는 줄 아니? 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첫 기도가 뭐냐고 물어요. 첫 기도가 뭔지 아니? 아마 그것은 제게 뭔가 경고를 주시려는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교회를 개척해서 26년째 담임 목사야. 그렇지만 나의 첫 기도는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오늘 내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저는 그 자리에 서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침마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즉 그 말은 이 교회를 그만두고 선교사를 가라 그래도 가고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제한과 조건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늘 드리는 거예요. 비움의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계속 체험의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오늘 보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움을 이루어야 된다. 비워야 된다. 그래야 그분이 내게 오셔서 자신으로 채우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맡기신다. 예, 넘겨주실래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 예, 그래서 보면 지금 넘어간 하나 더 넘겨주실래요? 예,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원복음이 오리지널 가스펠을 여러분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인류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범죄케 한 사단과 범죄한 아담과 이브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읽어볼까요? 내가 누구에게 줘요? 지금 사단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지금 이제 짝짝꿍이 된 거 아니에요? 사단과 아담과 하와가. 그죠? 그런데 뱀을 심판하고 저주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이 이 붙어 있는 이 관계를 내가 궐이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그 관계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죄송해요. 이 다른 말로 말해 이 불륜이에요. 절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자로 너와 원수되게 할 것이다. 그죠? 그리고 그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할 것이다.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하는데 어떻게 하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그죠? 이건 제가 여기 설명하면 너무 길어서 안 돼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미 인류가 범죄하고 난 바로 직후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면서 이 타락의 영향이 온 세계에 번져갈 것이지만, 번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재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속을 통하여 재창조를 시작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타락 이후에 드러났다. 예, 넘겨주실래요? 예. 그래서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성취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시 확인시키시고 그 약속을 다시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원복음에 전했던 약속을요, 다시 아브라함을 통하여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이제 그때의 약속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구원을 주시겠다 그러고 그 구원 얻는 비밀을 뭘로 주시냐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통하여 자기의 백성들을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자손, 땅, 축복 이 약속인데, 자손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은 단순한 혈통적 자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이고요.
땅은 안식에 대한 땅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 한 이야기의 땅이 아니에요. 성경의 땅이라고 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안식과 하나님 나라예요. 통치 개념이에요. 그리고는 축복을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신. 그럼 이제 하나님 약속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봐야 되죠. 한번 볼까요?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의 집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 문장 안에서 이것만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무슨 복덩어리인 것처럼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를 자주 저질렀던 사람인데요. 그렇죠? 근데 무슨 복이에요. 그 아들 이삭도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을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계속 하는데 무슨 복덩어리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는 근거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너를 저주한다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진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그 허리를 통하여 후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후손에서 누가 나온다? 메시아가 나온다. 즉 인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가 가진 거예요. 세 번째, 그가 인생을 통하여 경험한 것이 뭐냐 하면 부활의 가능성을 경험한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이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냥 예수님 때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맞죠?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멘? 여호와 이래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드리려고 진짜 잡아매고 칼로 잡으려고 한 이유가 뭐죠?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25년 기다리게 해서 낳게 되었는데 이제 16살이 되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장가 가야 되는데 이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 약속 하나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자식을 번제로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무효예요. 근데 무효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죠.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 자식을 다시 돌려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걸 믿어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가능케 하는 부활을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정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는 믿음의 아버지예요. 조상이에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볼까요? 세 가지. 아브라함이 뭘 가졌었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인류 구원을 위한 비밀을 가졌다고요. 그리고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능성을 그는 믿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보면 저주를 하는데 아브라함을 단순히 저주하는 것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원에 대한 비밀을 반대하고 천시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넘겨주세요.
그러면 창세기 1장과 11장과 12장의 차이가 이렇게 커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창조, 타락, 그 위에 타락이 급속도로 확산되어서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바벨탑 사건 안에 타락한 70종족이 나와요. 70종족이 나온다고요. 그 70종족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다시 이게 역으로 보면은 온 세계가 다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타락한 세상에서 재창조된 세상으로 온 세계로 바뀌어져는 그 관점의 줌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뭔데요? 구약에 있고 신약에 있어요. 신약에 성취된 약속. 이제 그걸 보려고 해요. 자,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약속을 한번 볼까요? 넘겨보세요. 자, 상단에 약속이 있어요. 이게 탑라인 오브 더 커버넌트라고 그러는데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죠. 이런 말이에요. 언약을 주시면 반드시 거기에는 약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단에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맞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이 상단부로 언약만 딱 생각하면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단부에 그 언약과 함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야기했어요. 나 믿었어요. 그러면 내게 이 약속이 내게 책임을 전가해요. 누구든지. 그럼 너 왜 전도를 안 하니? 이거잖아요. 맞죠?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 공감을 좀 해보세요. 이해되셨나 이거요? 이때까지 우리는 막 언약만 울겨 먹고 사골탕을 만들어 먹었어요. 언약을 붙들고 막 주님 막 성경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연초되면 받아가지고 그걸 붙들어요. 그런데 그 언약 안에 있는 탑라인은 이해해요. 그러나 버텀라인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책임이 뭐예요?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겠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역할과 책무가. 이해되셨죠? 자,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의 언약 위에 삼중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때와 그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종말의 때에 최후 성취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취되는가 잠깐 한번 볼까요? 성경 해석의 관점이니까.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의 때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이게 성취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성장, 생육과 번성에 보면 출애굽에 보면 셀 수 없이 생육했어요. 그렇죠? 200만. 또 뿐만 아니에요. 그 70여 명 내려갔던 그 야곱의 자손들이 200만으로 성장해서 출애굽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요. 가나안으로 인도해요. 땅을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땅을 차지하잖아요. 세 번째, 모든 족속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재확인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는지 다시 확인해요. 너희는 내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내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은 누구를 위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혼자 제사를 드리나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사정과 행편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열방의 제사장은 이스라엘로 세우셨으면 열방의 모든 상황과 행편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열방에게 선포하고 전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요. 그 제사장이죠? 그걸 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보면 자손이 어떻게 나요? 자손이 어떻게 생기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이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어요. 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땅, 안식과 휴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상속할 거예요. 자,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마귀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상속하도록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복.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으로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나니 어렵다 하심으로 성령을 주신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삼중적 성취, 언약의 삼중적 성취. 이제 한 번 더 넘겨주실래요? 세 번째 것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언급해요. 계시록에, 그죠? 계시록에 그 약속을 따라서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지고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축복은 뭐예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 방언과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온 땅 여러 민족이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통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약속하고 이것을 성취해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넘겨주실래요?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다 계시하시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 개인의 구원에 관한 그 계시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열방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을 증거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살아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점선으로 꺼였는데 이방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실선으로 꺼여 있어요. 장벽이에요. 그러면 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 못했다? 못한다. 똑같이 오늘날 신약 시대를 두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원 계획을 알아요. 그런데 열방에 전하지 않아요. 막힌 담이다 아니다. 막힌 담이다. 넘겨주실래요? 예. 그래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계획 전반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신 이 비밀을 그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방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한 민족이 우리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다를 게 없잖아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다를 게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어쩔 때는 반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할 때도 있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 나오셔서 강대상에서 막 이야기해요. 막 선교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을 막 푸시해서 막 민망한 막 심령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실 때 저도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한번 이야기 한번 볼까요? 편안히 살도록 목회에서 여러분의 비위를 다 맞춰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더니 올라간 목회자와 교회 그룹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편안하게 살도록 막 원하는 대로 막 입맛에 맞는 메시지, 시대의 성공 지향적인 리더십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성공에 필요한 메시지들을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세상 모든 성경에 있는 좋은 메시지들은 다 전해서 평안하게 천국 올려보냈어요.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무리들 이쪽에 너무 모여 있어요. 이 무리들은 뭐냐면 조금 뭔가가 돈이 모일 것 같으면 꼭 헌금해야 될 부담이 있고 뭔가 휴가로 좀 자유로운 상황이 되면 꼭 단기 선교 가라 그러고, 그죠?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 있어요. 어떻게 될 건데요? 내 이야기 좀 할까요? 시간이 가는 때문에. 제가 수영도교를 섬기면서 우리 바로 옆에 다른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름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희 사택에서 그 교회를 갈 때마다 놀라운 차이가 있어요. 수영로 교회는 좋은 차가 없어요. 좋은 차가. 근데 이 교회는 별로 크지 않아요. 700명도 안 되는데 그게 벤츠, 여러분 해운대 아시잖아요. 해운대. 벤츠와 BMW가 절비예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이 교회는 몇만 명 교인인데 이 교회는 1000명도 안 되는 교인인데 이 차가 외제차들이 왜 이렇게 많냐? 그 이렇게 가다가 매일 묵상 제목이야. 주님 이게 왜 이러냐? 이게 왜 이렇습니까, 주님? 이거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가난한 뭐 그냥 막 성골진골하고 무골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모이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너무 궁금해가 물어봤어요. 여보, 그 교회는 매일 BMW들이 왔다 갔다. 여보, 내가 보기에는 수영로 교회 재직들은 10의 3조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제서 각성이 됐어요. 아, 그래, 맞다. 수영로 교회 성도들은 재직이 되면 10의 3조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구나. 왜? 진짜로 그래요. 주일학교 부장을 선정할 때 예산의 반만 내려옵니다. 일부러 그럽니다. 그리고 부장하고 싶은 사람 공고 붙입니다. 교사들 수백 명일 수도 있죠. 부서가 크니까. 그런데요, 진짜 생명 걸고 이거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방에 붙입니다. 그리고 죽도록 합니다. 예, 이런 교회하고 빌어서 하는 부서장하고 같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순한 답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편하게 올려 보내드릴까요? 그런데 올라갔는데 여러분 여기는 다 개털 모자나 쓰고 앉았고 여기는 다 면류관 써서 그죠? 평생 영원히 바뀌어지지 않는 영적인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상급이 안 바뀌잖아. 그죠? 바뀔 것 같아요? 그 나라 가서 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오직 70년, 80년, 90년, 100년 살아가는 이 시간에 내 영혼의 문제, 영혼의 상태, 영혼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라고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편하게 올려버린 목사들을 쳐다볼 때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어요? 아니면 이미 그는 이제 원망은 없어요. 우리끼리 한번 소설 써봐요. 가만히 냅두겠어요? 안 냅두겠어요? 놔둘 모양이지. 내 인생을 그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그런 식으로 나를 여기 올려보냈구나.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건 뭐 반목사님 목회나 방주교를 이렇게 띄우려고 하는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올라가서 여러분 상급이 없으면 이 땅에서 고생한 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특별한 부르심 넘겨주실래요? 특별한 부르심. 예,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넘겨주실래요? 선교의 목적은 뭘까요? 선교의 목적. 예, 선교의 목적은 예배예요, 예배. 예배.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선교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모슬렘 사역을 했어요. 11년 동안. 1300년 동안 모슬렘들로, 그전에는 조로아스터교로 섬기던 곳에서 이제 교회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카라칼팍 사람들이 그 가난한 가운데 아랄해의 그 환경 난민들로 영하 20도가 됐는데도요, 아이들이 입힐 옷이 없어가지고 집은 흙으로 지었어요. 물만 있고 흙은 천지니까 아무다리가 강해 흙벽돌을 지어서 갈 때도 천지니까 그렇게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창문을 달 유리를 창문은 짰어요. 근데 유리를 거기에 붙일 유리가 없어요. 아이들은 영하 20도, 25도에 반팔을 입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알죠? 가난의 상징 2차선 도로. 2차선.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신지를 목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이 가난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그 모진 핍박들을 견디면서 예배당에 와서 찬송을 할 때
그게 고려인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아르메니안도 있고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있고 우리 교회 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제일 열심히 찬송하는 민족이 카라칼팍, 아무것도 없는 민족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길길이 뛰는 모습을 보면 억눌려 있던 서러움과 눈물, 가난, 억압 이것들이 다 터져나오면서 방방 뛰는 거예요. 이건 사람 힘으로 그렇게 뜰 수도 없는 것 같아. 뜨면서 막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왜 여기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여기에 왜 선교사를 보내게 하셨는지, 그 처음에 예배는 아내와 저와 저 자식 2명에서 시작된 가정예배로 시작된 이 예배가 확산되어지고 4명이 되고 또 한 가정이 늘고 8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쫙 늘려가시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찬송을요. 그래서 선교의 예배는, 선교의 목적은 예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절실한 선교사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주실래요? 2일 후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1 좀 넘겨주실래요? 예, 교회의 최종 목적은 선교가 아닙니다. 민족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요. 예배가 없는 곳에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성경은 선교의 책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넘겨주실래요? 예, 넘겨주세요. 예, 선교의 책이다.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이제 마지막에 한 이야기, 한 책, 이스라엘과 구약의 이야기를 넘겨주세요. 이제 하게 될 거예요. 먼저 집사님 죄송해요. 46번을 좀 띄워주실래요? 46번을 좀 띄워주실래요? 먼저. 그 누가복음 보시면 누가복음 24장을 좀 띄워주세요. 예. 누가복음 24장을 좀 띄워주세요. 예. 이 구절만 오늘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도 오늘 참석하신 모든 목적을 다 이루는 겁니다. 자, 구약, 신약 이 정점에 예수님이 계시죠, 중간에. 그죠? 신약은 이제 신약과 구약의 연결고리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뭘까요? 궁금하잖아요. 부활하셨어요. 그럼 이제 제자들을 다시 모아놓고 다시 복습시켜요. 그죠? 그리고 이 복습이 끝났을 때 이제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고 성천하시잖아요. 맞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총정리가 중요하잖아요. 총정리. 여러분, 예수님이 3년의 제자들과의 사역과 40일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총정리하면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말했어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하여 스스로 자기에 대해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상고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그 성경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여 그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맞죠?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거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책이에요. 근데 여기는 누가가 이 말씀을
이제 자세히 확대해서 풀어줍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 이건 구약 성경 39권을 이루는 말이에요. 그죠? 9권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자, 보세요.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면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구원을 염망하며 그 성경을 묵상하지만 그 성경의 중심 내용이 나다. 나 없이는 성경 없다. 맞죠? 내가 곧 성경이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곧 성경이다. 그러면 주님이 딱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냐? 저희 마음의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것을 구약 성경에 말했다 말이에요.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는 고난을 받아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근거가 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뭘까요? 자, 또 그의 이름으로, 메시아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 회개의 운동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에게로,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아까 첫 번째 제가 뭐라 했죠? 성경이 선교를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온전한 선교의 책이라고요. 그죠? 그게 제일 핵심이 뭐냐면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아멘.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래, 그것이 믿는 몇 사람의 소망이 아니라 이 구원의 소식이 모든 족속들에게 선포될 것이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회개의 운동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에게 선포되어질 것이다. 아멘. 이것이 구약 성경 39권의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했던 것처럼 미셔널 바이블 리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교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아까 때 탑라인이 있고 버텀라인이 있다 그랬죠?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죠?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다. 약속했죠?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교사들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영국과 미국에서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약속에 있으면은 축복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버텀라인 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책무. 그 책무가 오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한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왜 해외 선교부에서 타문화 선교부로 바뀌었냐고요? 해외 선교부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지리적 개념이에요. 해외, 오버시.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외국인이 300만 명이 한국에 살게 돼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닌 지 오래되었어요. 다문화 국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미전도 종족이 이 나라에 가득해요.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데 우리 옆 아파트에들 있을 수 있어요. 감히 방배동에 사는 거야, 그 사람들이. 아니, 스리풀 교회 동네 가면 프랑스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아프리카에도 온 유능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좀 더 나가서 대방동 나가면은 간판이 다 뭘로 되어 있어요? 중국어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조금 더 내려가서 그 인천 남동구 내려가면 간판이 다 뭐로 되어 있어요? 러시아 말로 되어 있어요. 왜 방배동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그걸 못 보냐, 그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들어온
다민족들, 다른 문화의 민족들을 향하여 사역을 전개해야 되겠다는 그 상황과 또 교회의 의지적 결단이 녹아난 이름이 뭐예요? 해외 선교부가 아니라 타문화권 선교위원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에 유학생들과 또 노동자들과 이주자들을 위한 사역이 구체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돼야 된다. 아니, 유학생들이 명절 되면 갈 곳이 없어요. 그들도 떡국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은 것 같아요. 한국 가정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김치 먹고 싶을까, 안 먹고 싶을까요? 먹고 싶어요. 나도 불러주면 가고 싶은데. 그럼 왜 이걸 안 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유학생들을 어려울 때 돕고 섬기고 진짜 대모와 대부처럼 잘 섬기면 이 아이들이 당장 예수 안 믿어도 돌아가서 절대 한국에 대해 욕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욕은 안 할 거야. 그것만 해도 모슬렘 사역에 너무너무 중요한 저항 그 바리에르, 벽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몹쓸 사람이 아니야. 만나봤니? 그렇게 만나보지도 않고 그렇게 욕만 해다냐.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들 신실하고 정직하고 너무도 따뜻한 사람이었어. 난 돌아가서 그 사람들하고 살고 싶은데 국가가 불러서 온 거야. 이렇게 대답하도록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자, 그게 타문화권이에요. 이 다민족 사역의 내용이에요. 자, 넘겨주실래요? 자, 이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누가의 지상명령을 봤어요.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한번 물어볼까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썼어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대화하는 탑라인의 언약의 탑라인, 바텀라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탑라인이죠? 약속이니까. 그럼 책무가 뭘까요? 봅시다. 책무. 그런즉 시작. 다 읽으세요. 시작. 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누가 부르리요?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맞죠? 딱 맞아요. 이건 논리적으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일까요? 아니면 파송을 해야 된다, 선교사 보내야 된다, 복음 전하기 위하여 헌신된 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해서 내보내야 한다는 파송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이때까지 어떻게 읽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 아름다운 말이니까 선교사들이 발이 너무 아름답다. 그 말 하려고 지금 바울이 말한 걸까요? 이 컨텍스트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저기에 마지막 궁극적으로 도장을 찍는 말은 보내지 않으면 어찌 가겠냐. 아무리 아름다운 발이여 칭송을 해도 보내지 않는데 어떻게 갈 거냐. 전 절박한 내용이에요. 저 개인적인 노마스는 개인적으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바울이 자기를 청거하기 위하여 스바나로 가고 싶어 했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 파송을 받아서 그 시대의 땅끝인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 목적을 따라서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핵심은 뭐냐면 다시 따라해보려면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자신의 복음을 정리하기 위하여 소개하기 위하여 로마에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논문에 가까운 편지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름다운 발이여. 그런데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가냐. 그러면 저 컨텍스트는 아름다운 발이여를 강조함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발을 만드는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선교사를 준비시켜 파송해야 하는 책무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말이에요.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방주교회가 해년마다 선교사를 내보내는 일들의 재정적인 부담, 영적인 부담이 책무가 커요, 적어요? 커요. 와, 단체 대표 20년을 하면서요. 주님, 다시는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간혹 들어요. 5년하고 6년하고 내보내버리면 책임지고 다른 일 해버리면 선교사들의 병들고 아플고 무너진 것들 안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0년을 단체의 대표를 하면서 자기 손으로 준비시켜 보낸 선교사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절망하고 정말로 공황장애가 오고, 그죠? 전쟁의 트라우마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재정적인 파송교회의 관계 속에 어그러져서 정말로 낙심해서 자빠져서 진짜 사람이 바닥을 칠 때 내가 그 모습을 다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주님, 다시는 그냥 다음 생이 없지만 대표를 하더라도 5년만 시키게 해주시고 좋은 것만 보고 떠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이를 낳을 때 그 기쁨으로 끝나고 싶죠? 똥 싸고 이거 안 보고 싶고, 그죠? 사춘기에 지랄하는 거 안 보고 싶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싸우고 나서 이혼하니만이 그 소리 안 듣고 싶잖아요.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선교사도 마찬가지. 이 어려운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너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려느냐? 이걸 도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보내야 된다, 안 보내야 된다? 값을 치러야 된다, 안 치러야 된다? 치러야 된다.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는 대명분이 있어요. 아름답고,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들려주는 소식들은 소리 들으면 나팔 소리가 너무너무 우렁차서 막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나게 하잖아요. 온몸 갈아 넣으리라. 그죠? 그러나 한번 전쟁을 한번 치러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기에는 총 맞아, 그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트라우마 생기고 물자 부족해서 모든 상황이 다 벌어집니다. 그러면서도 그 상황을 통제해 가면서 어떻게 섬기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목회고 선교위원회고 선교부 저 계시는 장로님들이고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면 가슴이 무거워져요. 그죠? 선교사를 대할 때 그렇게 스마트하고 세계적인 글로벌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그런 선교사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무너져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선교사들도 있고요. 또는 재정적인 오래된 결핍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사람도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보내야 된다, 안 보내야 된다? 보내야 된다. 자, 넘겨주세요. 결론. 성경의 목적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로 보아야 된다. 다 동의하시죠? 미셔널 바이블 리딩.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로 부름을 받았다. 아멘. 아멘. 받았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은 선교를 위해서이다. 아멘.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확인하고, 교회는 보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보내면 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이 선교사에게 필요한 모든 상황과 형편들 속에 주님의 나라를 섬겨야 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뭐를 마음에 새기고 도전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 성경의 몇 구절이라도 선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비전을
붙드는 그런 구절이 여러분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방주교회 선교가 담장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 손에 유익하게 쓰임받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이 주님의 비전과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땅끝에 서 있는데 방주교회 성도들의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성경적 원칙을 따라 원리를 따라 사역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돌릴 뿐만 아니라 교회에 보고하고 그 민족들 속에 이루어진 회복과 예배와 영광스러움들이 여러분 속에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5분의 강의도 은혜롭고 또 도전적이고 여러분 실천적인 그런 강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학교를 개설하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선교에 대한 도전과 또 촉구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선교적으로 읽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모든 민족들에게 또 모든 심령에게 적용되어지므로 그들 가운데 예배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예배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하여 다른 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재생산 가능한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방주교회 선교를 축복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보내신 주의 종들을 더욱더 경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품과 사역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세우게 하옵소서. 새롭게 타문화권 선교부로 개명하고 새로운 하나님 국내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려 하는 선교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필요한 인력들과 또 네트워크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2025년 선교학교 기본과정에 참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선교학교 기본과정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택천 집사입니다. 다음 주는 선교와 타종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2주차 강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시간은 10시입니다. 다만 아직 장소가 저희가 계속 이 콘서트홀을 사용하게 될지 5층의 대형 강의실을 사용하게 될지 그 지점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계신 단톡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학교 운영 관련해서 2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쩌면 진짜 중요할 수도 있는 수료 기준입니다. 수료 기준은 3가지인데요. 저희가 7회차 강의가 6번이 있고 그리고 실제 필드 트립으로 안산 M센터라고 해서 저희 2주 노동자 관련된 사역지 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회 중에 6회 이상 출석하시는 것을 수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산 M센터 필드 트립은 필참입니다. 그래서 그거 여부에 따라서 OX가 갈리는 그게 하나가 있고요. 출석. 그다음에 2번째는 끝나고 나서 카톡이나 또는 워드가 가능하신 분들은 워드로 또는 필사도 해서 필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직접 작성하셔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소감문을 A4 한 장 분량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출석과 소감문, 출석은 M센터 방문은 필참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단톡방에 공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과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2만 원 회비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간단한 간식이랑 이제 물 받으셨는데요. 이외에도 안산 M센터 방문하는 데 있어서 식사 경비 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월 20일이요) 네. 네네.
저희가 여기서 아마도 한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고려하겠습니다. 만약에 20일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27일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일정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다시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라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